오늘 5월 16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436장 찬송입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새 생명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을 아버지의 뜻하심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제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를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적 실상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또 골로새서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그 성품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또 벗어가며 그 새 사람의 그 성품과 모습으로 나날이 그 새 사람의 성품과 옷을 또 입어 나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의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성화의 그 분투를 힘써 씨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환난의 시기,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 또 나라와 또 민족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침체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주 앞에 또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생들 가운데 주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나날이 더욱더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통의 때, 환난의 때를 경시하며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실상을 주 앞에서 겸비하여서 성찰하며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성령 안에서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은 치유하여 주사 우리들의 또 궁극적인 소망이 인생의 건강에 있지 아니하고 또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인생의 영광과 인생의 또 세상의 헛된 명예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들이 알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주께서 돌보시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이 주께서 부어지는 그런 환경적인 은혜에 우리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리스도께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들이 신앙이 모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담대함으로 가감없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듣는 우리 가운데서도 영혼의 무릎을 꿇고 겸비하여서 왕 되신 주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 앞에 우리들이 전심으로 중심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6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내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심만이 우리가 영원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몫이었는데 독생자 아들로 인하여 그 진노를 온전히 받아들게 하신 은혜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온전히 그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믿음을 따라 예배 가운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거룩한 행위를 기뻐 여겨주시고 또 미쁘게 보아주시고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속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렸듯 11조의 예물을 구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사의 예물로 또 성미를 떼어 또 건축과 선교와 또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리듯 이 예물을 드림을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그 삶, 그 드려지는 그 심령을 취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선한 그릇으로 쓰여지는 일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그릇 자체가 주님을 모신 마음이기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 세상은 흉내내거나 꿈꿀 수도 없는 그런 하늘의 그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형편이 우리를 정신없게 하고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혼잡함과 바쁨과 여러 가지 일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질 그때에도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성령님 안에서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에서 우리가 이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고,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여건 속에서, 그 처지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믿음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상 속에서 주의 뜻을 묻거나 구하거나 또 바란 그런 일이 없었던 그런 심령일지라도 이제 깨어나,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기에 그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상이기에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이 비밀을 가진 자로, 그래서 그 신령한 비밀의 고귀함과 그 영광의 충만함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음을, 소금이 될 수 있음을, 그리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장 힘든 말씀들을 받고 있습니다. 성품의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평생 굳어진 성품일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생애 최대의 도전을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 된, 그래서 새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성품을 입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요즘 우리는 신자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성품의 옷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비의 옷,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용납과 용서라는 옷들입니다. 이런 옷이 하늘에 속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어울리고 꼭 입어야 하는 신령한 옷이라 하셨습니다. 먼저 전주일의 말씀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오래 참음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소개했던 바울은 용납과 용서라는 옷을 소개합니다. 누가 허물이 있어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칼과 망치를 들이대기 전에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세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성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우선 병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지 거룩한 사람들만 스카웃에다가 모아놓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부터 해서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완전하고 허점투성이의 인간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건물을 보고 왜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느냐, 왜 카페트가 깔려 있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공사 중인 교인들의 혼잡스러운 것 때문에 불평을 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 점을 유념하면서 서로를 용납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피차 용서하는 성품을 추구하라. 이 성품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용서한다는 말은 죄를 사해준다는 말과는 다른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은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 은혜를 베풀다, 거저 나누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상대의 허물에 대한 용서도 포함되지만 우선적인 의미는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상대의 빚을 탕감해 준다, 이런 의미.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거저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납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용납이 상대의 허물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내 쪽에서 참아내는 것이라면 이 용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상대의 허물을 지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수첩, 내 마음의 장부에서 상대의 잘못한 목록이나 나에게 상처 입혔던 허물을 싹 지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요청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을 무조건 묵인하고 격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묵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마태복음 18장 등에서 거룩과 경건을 파괴하는 죄에 대한 교회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죄인에 대한 용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빌거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힘은 자기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을 아는 데서 온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데서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나온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서도 드러나지는 않고, 또 자랑할 것이 없는 일들을 하염없이 해나가는 데에 그 진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우리 찬찬히 과연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해왔을까? 어제 우리 조 목사와 함께 우리 중학교 지금 2, 3학년 입교식을 맞이하게 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교회의 이름으로 묻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너희들이 받은 유아 세례가 부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표였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럼 너희의 평생의 신앙생활이 너희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제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표는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제 자신의 찔리는 마음, 과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을까? 제가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품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신앙생활이 부지런하고 옳은 신앙생활이고,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신앙생활이겠지? 다들 수긍을 하고. 그러나 저는 성품이 자라나지 않으면, 자라난 증거가 없으면 그건 게으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얘들아, 신앙생활 안 한 거야.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찔리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가 찔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전 기도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말씀을 받고 있다고. 우리는 어쩌면 진정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내용은 다 내던져 놓고 다른 것 가지고 신앙생활 흉내만 내온 것은 아닌가. 우리가 뭘 했다, 뭘 이뤘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성품이 담겨 있지 않은 채로 우리가 했다면 과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 지금 전개되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이어갑니다. 언제 들어도 무겁고 고귀한 옷, 사랑의 옷에 관하여 살필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랑, 이건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까지의 속성도 어려웠는데 이건 특히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옷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옷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옷이 딱 맞는다, 이게 너희들의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있어 가장 고귀하고 빛나는 옷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옷을 말하는 것인지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몇 마디 원어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뭐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특별히 아가페로 불리는 사랑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랑과 애정이라는 말에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필레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나 혹은 재물을 좋아하는 성향,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도 아가페와 함께 번갈아 쓰이는 말이 필레오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트레고라는 말이 있고,
거의 못 들어보셨죠? 그런 말이 있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널리 인식되고 있는 에라오, 즉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쓰이는 말이죠. 이 말은 주로 이방 종교의 문란함을 미화시킬 때 헬라 문학에서 사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을 미화시킬 때 쓰인 말이에요. 에로스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말은 아가파오, 즉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된 말입니다. 우리는 신적인 사랑이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사랑은 성경에서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이며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나 이 구절 골로새서의 이 문단에서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은 특별히 타인에 대한 남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입으라고 하는 이 옷들은 모두 한 신자가,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하는 그 삶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의 옷들은 다 이 관계를 전제로 한 그러한 본질을 갖고 있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내 보여야 할 그 무엇, 그것이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품의 옷의 내용인 것이죠. 그 범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 한 성도의 삶의 태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신적 사랑도 타인에 대한 그 사랑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까? 우선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 신적인 사랑은 느낌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세상은 행복한 느낌, 좋아하는 감정 정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한눈에 반한 것도 사랑이요, 그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대상에 꽂힌다는 말이죠. 성경은 그건 그저 어리석음이고 죄악된 본성일 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기준입니다. 그것만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 13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요한일서 3장 15, 16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십니까?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신 이런 말씀.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다 그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이 기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실 때에는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에 속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의 느낌이 좋으셨겠습니까? 외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기분이 황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적인 사랑은 우리가 기분 좋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만면에 웃음띠며 아무런 수고나 고통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감정이나 느낌, 기분이 어떤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사랑은 이런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 이 신적 사랑 없이도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 논문 100편을 쓴다고 해도, 아무리 호감 있게 누군가를 대한다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천사와 같은 말, 방언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능력이나 놀라운 신적 지식이나 믿음도 사랑과 대치될 수 없다라는 것이며, 특히 전 재산을 다 내주어서 구제하고 열정으로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신적인 사랑이 아닐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신적인 사랑을 가장해서 자기를 위해 하는 어떤 수고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신적인 사랑은 훨씬 성품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품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것들이 신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내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진리에 속한 것들을 기뻐하는 것, 그런 것이 신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때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쫓으라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안고서도 이런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신적인 사랑은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독특한 특성이자 다른 것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랑은 자기의 필요와 사랑의 보답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무리 헌신적인 연인도 상대방이 계속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그 헌신을 중단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을 주면서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보답받는 것을 원합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성공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랑의 보답이 되기를 기대한다거나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느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준다라고 해도 자기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답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사랑을 주는 것은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적인 사랑은 단지 상대의 영혼의 잘됨만을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보답이나 대가를 생각하며 주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다른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가 우리가 가장 기쁘고 막 벅차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덧붙이는 말이 내가 값없이 받아서 당신에게 값없이 줍니다. 우리가 이 말 할 때, 당신 예수의 이름만 받으시오.
교회는 아무것도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 우리가 이 말할 때 정말 기쁘잖아요. 예. 당신이 뭔가 교회는 뭘 바래. 그거 다 거짓이라고. 안 바란다고. 예. 그냥 예수의 이름만 받으라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예. 우리 값없이 받았어.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이름을 거저준다. 예. 이게 교회다. 예. 보답이나 대가를 생각하며 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하는데 어디까지 합니까? 어디까지?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고 얼마나 성내지 않아야 되고 얼마나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13장.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어디까지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주님께서 버러지 같은 우리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디까지입니까? 주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늘의 왕, 그 대왕께서 더러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비참하고 굴욕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가시면류관 쓰시고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 당하시고 뺨을 때리며 누가 때렸나 알아맞혀 보아라고 하는 희롱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깎여도 성을 안 내려고 참다가 속병이 될 것 같아도, 오래 참아 위장병이 걸릴 것 같아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 참아야 하는 게 원칙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용납과 용서에 대해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용납은 부족한 상대방의 허물과 책망거리에 대해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고, 용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 내 마음의 장부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빚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장부의 잔액 0, 제로, 이렇게 장부 처리를 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 내 마음이 다 면제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 사람의 남은 다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너는 너의 목숨이라도 지불하라는 것이에요. 방금 전 읽어드린 소절 속에 그런 구절이 있었죠.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는 가운데서 상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되어도 그것을 해주는 것이 신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은 무한한 빚을 갚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 빚을 갚기 위해 지불해야 할 채무가 너의 목숨이라도 내어주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사랑이 어딨어? 우리는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사랑을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소리가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신자들의 사랑도 거기까지가 목표가 된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 때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뿐이라는 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할 때는 꼭 그 사실의 의미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어디서나 이렇게 말해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사십니까? 예. 하루를 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 그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가 주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고백, 이런 기도 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사랑으로 살 수 있으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나 혼자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아니, 나 혼자만으로는 믿음도 못 갖고 있어요. 예.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그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 저절로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하신 고통은 어떤 것이었는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용서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셔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사람을, 누군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내가 품은 이 마음과 자세와 행동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합당한 것인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요즘으로 환산이 안 돼요. 수천억 원 그 이상이에요. 예. 이게 환산이 안 되는 거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옳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의 결론이 여러분의 행동의 원인이 되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생각, 이런 기억과 생각의 결론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행할 행동의 원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 능력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누군가가 용납이 안 되거든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을 더욱 크게 이루어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있어야 되고 도달해야만 될 목표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사회복지시설 그걸 건립하고 원장이 되라든가 무슨 성인군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건 잘한다라는 것이에요. 옆 사람부터 부모, 형제, 친척, 이웃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이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일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기가 죽게 만드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옷 입으라고 하시니까요. 온전하게 매는 띠란 이 사랑의 옷은 모든 다른 옷들을 완성시키는 띠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옷들은 고무줄이 없어서 띠가 없으면 다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옷구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품의 옷도 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된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옷이 어울린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잘한다고 스스로 오해해서도 안 되겠고 어차피 불가능하니 관심 없다라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담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멀리 있다고. 말씀과 너무 멀리 있다고. 그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말씀과 너무 멀리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교활하고 더 이기적이라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단히 이 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못할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이 사랑을 참 많이 이룩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으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우선 그분은 목사로서 순천 애양원에서 나환자, 문둥병자들과 평생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나환자 식구들이 소풍 갈 때면 일부러 도시락을 안 갖고 가셨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나환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누가 맛있는 거 싸왔나 하고 모두에게서 하나씩 집어먹습니다. 특히 병이 심한 아이들부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제시대 때 손 목사님을 6년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시키고 고문당하게 만든 형사를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만났을 때 했던 그런 말입니다. 우연히 도청 앞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형사가 이제는 반전된 태도를 하고 얼굴이 샛노래가지고 어이구 목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진작 인사드리러 가야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땐 제가 죽을 때가 돼서 그랬습니다라고 굽실거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에 손 목사님은 얼른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이고 김 선생 원별 말씀을 안심하시오. 내가 두 가지를 이해합니다. 첫째는 그 시대가 나빴습니다. 한참 일본이 망해가려고 하던 때라 자꾸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이용하려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둘째는 김 선생의 직업이 나빴습니다. 하고 많은 직업 중에 그때 형사의 직업을 가졌으니 누군들 그 시대에 그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안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나와 김 선생이 무슨 원수이기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다만 그 시대나 그 직업이 김 선생으로 하여금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지요. 난 잊었으니 안심하시오. 그리고 김 선생도 예수 믿으시오. 예. 예수 믿으시오. 예.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계속 교육을 시킨 일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그 참 우리 민족의 고통이죠. 여순 반란 사건 때 공비들에게 협조한 학생들에 의해서 둘 다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국군이 들어와서 손 목사님 아들들을 죽인 학생들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잡힌 학생들은 모두 총살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국군한테 통사정해서 그 학생을 양자 삼아서 교육시킬 터이니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처음엔 기가 막힌다는 듯이 살려주길 거부하던 군인들도 이 손 목사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는 그 학생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을 양자 삼아 성경학교에 보내서 성경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죠. 그는 나중에 6.25가 났을 때는 양 아버지께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따른 주의 신실한 종이었다고, 주의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 속한 한 분이 이런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이 사랑, 이 신적인 사랑을 위해 기도하며 부단히 열매 맺기를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어떤 좋은 감정,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골고다를 올라가는 주님의 발걸음처럼 어렵게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다른 헌신보다 그 느린 발걸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실 것입니다. 상처나고 작게 열린 그 열매가 온전하겠습니까? 상처투성이요. 또 자그마하게 열린 그 사랑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 아들을 이 참 비천한 곳에 내려보내셔서 죽기까지,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그 아들을 그렇게 고난에 처하게 하신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우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이 만 백성이 이 아들을 보라는 게, 이 아들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욕되게 하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내가 하는 일만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교회 아니라고 다를 바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최고지 뭐. 그래서 내가 하는 일로 해서 누군가 상처받아도 우리는 아무 상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어요? 그걸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는 정말 보잘것없는, 상처나고 너무 자그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열매를 보고 만족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런 사랑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원수까지도.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축복하라.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심판은 내게 속했다.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그냥 마음에서 지오라가 아니라 아예 축복하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치고 기도를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아니 도저히 불가능한, 아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이미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미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 새 사람, 새 생명, 새 본성을 지녔기에 이 사랑의 성품의 옷을 입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또 들려주시고 또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움직여주심을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일생이 되도록, 그리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보일 열매도 너무 상처투성이요 참으로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 바로 그것인 줄 알고 말씀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향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요, 결코 내 인생이 모자라서 그리 된 것도 아니요, 그걸로 인해 내 인생이 해를 입는 것도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히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새 본성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의 그 참 허망한 거, 허영, 아무것도 없는 거, 빈 거,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인생이 아니라고, 진리가 있다고, 길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있다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세상에 그걸 드러내는 빛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환경이 어떤 처지든 상관없이 바로 그 함께하는 그 불의들에게, 이웃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라고, 아무런 보답 없이 대가 없이 나누어 줄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우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잘것없어도 진실한 사랑의 교회, 진실한 사랑의 심령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는 시신을 불태울 땔감이 부족할 정도로, 그 연통이 녹아내릴 정도로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고통에 참 피눈물이 흘려지고 있는 이 어두운 땅, 이 슬픔의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섬길 일이 있다라는 거, 할 일이 있다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 가족, 지체,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풍성함, 사랑의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저 환난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 환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섬기고, 우리의 성품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부터 새롭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이러한 꿈이 있고 이러한 목표가 있고 이러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에 품을 수 있게, 그리하여 어제 살았으니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하여 아무것도 새로운 것 없는 것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 그러나 진실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사랑의 역사가, 이전에는 나타내지 못했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 이웃이 새로워지고 그 일하는 곳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93장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안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힘이 쳐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교회 소식은 두 면째면 이번 주간은 이스라엘의 이계화 선교사,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너무나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죠? 교회와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영적으로 또 삶의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로를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음 주간 있을 세례식을 한 주간 연기해서 5월 30일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앞면 묵상 구절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17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그 크고 영원한 사랑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현실의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